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자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은 치유하는 사람들, 사역자들을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특징이 있는데 잘 이렇게 치유가 안 되는 것 같고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역자가 지칠 때가 많습니다. 해도 변화가 없고 또 치유도 안 일어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는데 분명히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가 없어도 그 후에 많은 역사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변하는 이유가 이렇게 잘 안 변해. 성경에도 보면 안 변하잖아요. 홍해를 가려는 걸 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을 받고 홍해에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 건너고 애굽 군대가 다 전멸되고 그죠? 이 광야에서 막 하나님이 그 추울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로 메추기로 먹이고 입히고 그 엄청난 역사를 했는데도요 안 변합니다. 자꾸 또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래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거기서 세워지게 돼 있어요. 제가 텔레비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상담을 받더라고요. 부부가 젊은 부부인데 왜 나왔냐 그러니까 자기 남편 도벽 때문에 맨날 컴퓨터에다가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을 너무 많이 잃어서 아버지가 또 갚아주기도 했는데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이혼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혼하려고 하니까 하기 전에 무당한테 가봤대요. 그래서 무당한테 점을 쳤더니 무당이 뭐라고 하느냐. 남편이 지금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녀를 하나, 딸내미를 하나 낳아라. 그러면 딸을 남자들이 좋아하니까 거기에다가 집중하면 노름을 하지 않겠느냐. 이랬대요. 그리고 이혼을 결심해놓고 임신을 했더라고요.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무당이 어떻게 보면요. 방법이 괜찮은 방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술 많이 먹는 분들을 술 끊기려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술보다 좋은 것을 더 맛을 보면 돼요. 그죠? 술보다 더 이렇게 땡기는 걸 맛보면요. 그거 끊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는 또 신자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봐야 돼요. 우리는 막 가서 막 중직이라니까 막 가서 막 뭐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전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려고 우리를 불렀냐면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전 세계가 하나님 없다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한다는,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것들이 잔뜩 쌓여 있잖아요. 애굽에
바벨론, 로마에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됐지 않냐. 그런데 무슨 니들이 하나님 얘기하냐. 이러잖아.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선택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도 불신자처럼 똑같이 밥 3끼 때문에 사는 거예요. 물론 3끼 먹어야 돼요. 그죠? 3개 먹으면 밥 안 먹냐? 먹어야 돼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지금도 한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 세계 뉴스로 나가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월절 날 피를 뿌렸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노예로 팔려온 이스라엘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 그 소문이요 전 세계에 복음으로 퍼진 거예요. 이게 선교잖아요. 그죠?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예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게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전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저거 말 하나님 계신 줄 알았더니 안 계시구나. 어떻게 저 홍해 저쪽으로 가냔 말이에요. 저기 제일 폭이 넓어. 그 폭 좁은 데도 있는데 제일 폭 넓은 데로 그 폭이 12km 된다니까. 이 바다 폭이. 거기를 건넌다고 걸려 가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저것들 미쳤구나. 저것들을 인도하는 하나님 미쳤구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 갈라버려가지고, 그죠? 그게 전 세계에 선교로, 전도로 전거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른 거고,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우리 가문에, 우리 지역에, 우리 민족에,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거기 우리 인격도 필요 없는 거고 거기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으셔야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체험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치유하는 사람은 절대 낙심할 거 없어.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선포해 놓고 말씀 운동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예상 못해요. 그런데 예상은 뭐냐?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유하는 우리 사역자들은 몇 가지 사실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보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사역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다 그랬어요. 아까도 설명했죠. 우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구원받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분명히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이 한국 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유일하게 시끄러운 나라예요. 이 나라는 될 수도 없어요. 저 지도자를 보면 우리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꼴악서니까. 이건요, 뭐 나라를 하려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막 상대방이 문제만 있으면 깎아 내려가지고 죽이고 막 이런 나라예요. 선교 참 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들어서 이거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염려할 필요 없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하셔야 됩니다. 하실 거고요. 왜 그러냐? 이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실 능력과 응답하실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엄청난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한 것은요 받은 줄로 이미 주시지도 않았는데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 그랬느냐? 받은 줄 믿으라 그랬어요. 주실 줄 믿으라 그랬어요.
이미 주셨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알고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딱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단이요, 막 갖가지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뭔가 내가 바르게 좀 하려고 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마귀는 막 끊임없이 역사해. 오늘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는 사실적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조금 믿음을 내가 바르게 좀 해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아야겠다. 마귀가 먼저 알아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오늘 17절에 오늘 17절에 18절에 그게 나오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이 바울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봤어요. 먼저 귀신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먼저 알아본다니까. 그래서 계속 옆에서 떠들어싸서 그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게 너무 시끄러워갖고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하죠. 그렇겠죠, 그죠? 아유, 저 사람 때문에 바울이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 저 귀신들이 저 점쟁이가 여기 와서 왜 그러냐, 그랬겠죠. 그때 바울은 봤어요. 아, 이 시간표다. 이 사람이 저 귀신을 내쫓아야 되겠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막 그러잖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이름 부르니까 이 빌립보에 이 사람 때문에 빌립보 지역이 형성됐거든요. 너무 용한 점술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치러 왔다니까, 이 사람한테.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돼요. 순서가 지금 같으면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오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와가지고 이 사람 시간 있을 때까지 죽치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관업도 발달해야 되죠. 식당도 발달해야 되죠. 그 지역이에요. 지역이 형성돼서 그러니까 그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서 지금 바울이 사역을 못 하는데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막 불평할 때 귀신을 내쫓아 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멀게 해서 이 사람들 여기서 다 못 느꼈을까요? 야, 저 무시무시한 귀신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여기서 엄청난 전도와 선교가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알아요. 복음 가진 교회인지 복음 없는 교회인지 다 알아요. 복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것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다 붙잡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것만 가지면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기도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고 응답이 있어요. 거의 8, 90%는요. 답을 줘요. 해답을 준다고. 그리고 한 10% 정도가 응답이에요. 그런데 해답이 응답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달라고 하면 돈을 이렇게 딱 주고 이렇게 아니에요. 돈 벌 수 있는 기술을 주잖아. 이게 해답이에요. 응? 하나님은 문제를 막 해결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주신요, 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힘을 갖고 있는 지혜를 움직이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막 이걸 달라고 하죠. 이것만 달라고. 응답 막 이걸 달라고. 줘봐야 관리도 못하면서. 그죠? 많이 주면 관리 못해요. 적당히 주니까 살지. 오늘 저 나가실 때 그냥 저 뒤에서 하나님이 서가지고 막 한 100억씩 다 줘버렸다. 그럼 여러분 거의 다 기절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거 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줘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0절까지. 그죠? 여기 중요한 단어나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0절까지. 다니엘이 2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이 뭘 보냐, 미래를 막 하나님이 설명하잖아요. 앞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될 거냐. 머리에는 금으로, 가슴에는 은으로, 동으로, 흙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전 세계 역사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거 놓고 한 20일 동안 기도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난리도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첫날부터 그런 말씀에서 첫날부터 내 말을 들으리니 들은 바 되었으므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첫 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 마귀가 너무너무 반대하니까 하나님은 마에 천사장을 파송해서 이 흑암을 꺾어버리죠. 그리고 앞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되어질 것을 다 예언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래요. 기도할 때, 그죠? 기도할 때는 열왕기 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합니까? 저 군대가 적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꽉 목을 조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다윗 왕 그 다음으로 훌륭한 왕이라고 하거든요. 다윗처럼 히스기야 왕도 왕이 되자마자 외국을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들 다 끊어버렸어.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거 다 없애버렸어. 심지어 모세가 들고 다녔던 저 놋뱀 있죠. 광야에서 들었던 놋뱀을요 다 치워버렸어. 이게 다 우상, 이걸 자꾸 섬기고 이걸 쳐다보면 우상이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합당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기야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전도하는데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흔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믿음 좋은 사람이 딱 오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그 사람을 통해 설명할 거야. 전 세계에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적군들이 쳐들어오잖아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인데 이스라엘이 땅덩어리가 저 강원도보다 조금 큰 땅덩어리인데요. 거기에 우리나라 군대 3분의 1이 온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이러다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저 애굽에 나라 가서 야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아이고 우리 그 전쟁에 우리는 개입하기 싫어. 니들이 해. 다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다 끊어요. 저 말이에요. 저 사내림이 뭘 좋아하는가 보니까 저 돈을 좋아하죠. 돈 같은 거.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근음을 다 심지어 성전에 붙어 있는 금까지도 다 긁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 나는 오직 히스기야, 내 말 안 듣는 히스기야를 죽이겠다. 히스기야가 인본주의 다 써가면서 했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알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선교예요. 이게 전도,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라니까요. 가서 뭘 우리가 떠들고 돌아다닙니까? 그건요. 이런 사람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밤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즉시로 천군을 동원해가지고 저 살인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송장 만들어버려요. 전 세계에요. 이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이게 선교잖아요. 저 엄청난 강대국을, 그 군대를 완전히 총칼 한 번 쓰지 않고 싹 죽여버렸다, 하나님. 선교입니다. 우리 현장이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못 받아요. 그리고 저는 할 말도 없어. 왜 그러냐?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뭐라 했냐면 너는 죽는 몸이라 그랬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뭐가 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합니까? 그죠? 내가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라 나는 이런 많은 사람을 보거든요. 저 사람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말이에요. 저거 살려놨는데 저게 하나님 말 안 듣는단 말이에요. 또 그거 기가 찬 거예요. 그거 어리석잖아요. 지금 이게 구원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헌물로 죽었던 사람을 살린 거거든요. 죽었던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또 살겠다고 몸부림칩니까? 실컷 먹어도 또 죽어야 돼요. 이 병 고치는 일을 우리가 치유를 얘기하지만 죽으라고 치유해봐도 또 죽어요. 하나님 거기서 그거 하려고 치유받고 하려고 그걸 한 거 아니잖아요. 살려놓으면 뭐합니까? 80년 90년 뒤면 죽어야 되는데 또 가야 되는데. 하나님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을 체험시키는 거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체험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도구로 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딱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이 뭘 보냅니까? 그죠? 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보니까 저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사람이 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누가 성경책 하나 줬어요. 근데 이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저 지금 이제 사마리아에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그 지역에 스데반 때문에 교회를 환란을 통해서 교회가 막 흩어지니까 성도들이 흩어지니까 이 사마리아에 누가 왔냐? 빌립 집사님이 온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해요? 엄청 어마어마한 마차 타고 막 지금 성경을 읽고 지나가거든. 빌립 집사님이 가가지고 그 성경을 뭘 성경을 읽노 물어보니까 이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모르겠다 그래. 그래서 빌립이 그 성경이 뭔가 본 게 이사야를 읽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특징이 뭐예요? 복음서잖아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쫙 설명한 게 이사야잖아요. 이 사람한테 보고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즉시로 그 집사님은 같이 저 요단강에 들어가 세례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례도 꼭 목사만 받줘야 돼. 그죠? 이 성경에 보세요. 빌립한테 받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에디오피아에 가서 한 800만 명을 전도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 믿음을 딱 가지셔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방향 안 맞으면요. 하나님과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는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직분이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기 방향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나? 맞아요. 못해. 어떤 분이 목사님 나는 중직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순종하면서 기다리세요. 제가 감사한 게요. 우리 집사님 한 번은 3기 때 자기 안 받겠다더라고. 그 내가 이번에 또 올라왔길래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이번에도 또 주수 집사님 정직으로 추천이 왔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가 주문 받아야지요. 그랬더니 믿음이 굉장히 컸어.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별 생각 다 합니다. 저는 걱정하지만 이게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크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데 아니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는 거 이유가 뭐냐? 물고기는요 물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고기가 기분 나빠가지고 나는 오직 낙동강에서만 살겠다. 그러면요 그건 그 수준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막 태평양도 가고 대서양도 가고 5대양 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만 놀으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저는 새를 보면 그러잖아요. 새를 이 철사 같은 거 보면 막
우리나라 겨울에 왔다가 저도 겨울에 다른 나라 갔다가 막 세계를 돌아다니잖아, 이렇게. 그냥 우리는 뭐 오직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 보고 막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했는데 우리는 오직 창원, 막 우리는 오직 내도 막 오직 여가 막 이런다. 이러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사역자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믿음을 가지면 뭘 주느냐? 하나님이 영권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권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영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전 미문에 들어가면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그러잖아요. 엄청난 영권, 베드로가요. 옛날에 하나님 잘 믿지 못해서 막 그 부인하고 그랬다니까. 죽으면 죽을 거라 하고 한번 덤빌어야 되는데, 말을 꺼내야 되는데 막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알지도 못한다 그래.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요, 완전히 달라졌어. 성전 비문에 들어가면서 안진뱅이를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영권인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늘 18절에 이와 같이 예언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주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영권이에요. 응?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완전한 끝났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에 그죠? 3개월 동안 바울이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요.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난리가 났어. 막.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기들만 기물을 다 팔아가지고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 엄청난 돈을 갖고 왔다니까, 이 사람들. 은혜 받으니까 말씀의 영권이 생겨가지고. 그죠? 오늘 사역자고 환자고 중요한 게 딱 믿음을 가지고 붙잡으면 돼요.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죠? 우리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전도도 그게 전도지. 막 가서 막 이게 어쩌 수준 낮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확신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담대해야 된다 그랬어요. 확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를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그 야고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는요 피할 존재가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라 그래서. 마귀가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꼼짝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뭐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귀신만 내쫓는 게 아니야. 지금 바울이 사역을 집중적으로 굉장히 사역을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하나님 뭐 때문에 예배드리러 갑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요 머리에다 심으면 안 돼요. 머리에다가 머리로는 다 알아. 어디다 말씀을 심어야 돼요? 우리 마음밭에 딱 심어야 돼. 마음에. 그래야 이게 생각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생각에. 그죠? 지금 대부분 생각이 안 바뀌는 거거든. 생각이. 참 엄청난 거예요. 그 홍해를 보면서도 안 바뀌는 이 생각이죠. 왜 그러냐? 머리로는 다 안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을 딱 내리려고. 우리 교단이 막 그래. 막 복음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에 완전히 각인시켜 버려야 된다니까. 엉뚱한 걸로 해가지고요 교회 와서 무슨 시비나 하려고 했었고,
한국교회가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꿈도 못 꿔요.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순복음교회도 있어, 우리 조카들. 내가 그랬다니까, 너 똑바로 교회 생활해라. 네 순복음교회가 어떤 교회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야.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잘못해버리면 세계 전도면 다 막혀. 너는 그것만 생각해도 성령 충만해. 그게 성령 충만이야. 맨날 가서 방언받고 띠드러서 소리하고도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야, 우리가 바르게 해야 전 세계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만 가져도요.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게?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으셔야 되고,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이 보세요. 굉장히 바울이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 귀신을 내어 쫓아버려버리죠. 집중해라 그랬어요. 왜?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이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각인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지속. 응? 사단은 잘 가르치는 걸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응? 지속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렇겠죠, 그죠? 마귀는요, 그리스도만 복음만 지속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야. 왜 그러냐? 이 마귀는 이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존재하는 거, 이거 마귀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꺾는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면 미치는 거야, 이건. 그 마귀가 뭘 잘하냐? 지속할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할 수 없는 사람을 빨리 이걸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막 각인시켜가지고. 그죠?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우리의 모든 생활이 전 세계 복음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저 감옥에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전도란 그게 선교라니까요. 우리가 뭐 전도 뭐 잘한다는데 그거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 가서 열심히 하면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이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나가고 흩어졌다 내 모였다 그때 이게 엄청난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나왔어요. 정신질환의 근본적인 문제와 상태가 뭐냐 그랬어요.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결론인 부분이요. 근본과 상태가 뭐냐 그랬어요. 그렇죠? 근본은 창세기 3장이에요. 세 가지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 원죄예요. 이걸 떠나도록 한 게 사단 문제예요. 그래서 요게 너무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했었고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한 걸 제대로 알아버리면요.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말이죠. 떠들어서 막 뉴스에도요. 맨날 떠든 똑같은 거 얘기만 하잖아요. 금리가 올랐다. 그 돈 좋아하는 사람은 가슴이 뛰었다 올라갔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여기 맨날 텔레비에서 그 얘기밖에 안 해.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맨날 그것밖에 안 해.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막 간이 쫄았다 불었다 그러면. 그러면 그게 정신 문제까지 다 와버린다니까. 그게 뉴스가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자, 거기다 이 한마디만 해도 되잖아, 그죠?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참 희한하죠. 요거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참 엄청나게죠. 이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분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뭘 하고느냐, 이 복음이 완전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 상태가 나오잖아요. 거기 상태 몇 가지 나왔어요. 늘 분산,
분열 막 생각이 막 두 가지 세 가지로 막 분열돼. 뭐 하지 말자, 막 가지 말자, 막 분산돼 버려. 뭐 분열돼 버려, 분열. 생각이 분열되니까, 그죠?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분열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어디 가든지 분열을 일으켜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상태니까. 그 너무 꼴을 잘하는 걸 못 봐. 막 가서 막 또 막 질러가지고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뭐가 오느냐? 엉뚱한 집중, 그죠? 아니,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집중한다니까, 엉뚱한 데. 엉뚱한 데 집중을 해버려가지고 복음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보좌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만남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응? 그죠? 여기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응? 복음에 집중 안 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요, 가서 상담 받아보자 그런다네 또. 그 희한한 사람이죠. 상담이 답이 있습니까? 불안, 그죠? 불안, 원망. 여기 나오죠? 불안, 원망. 그랬어요. 이런 것이 우리를 다 자리 잡아가지고 이제는 뭐 이게 난폭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난폭으로. 난폭함으로 바뀌어가지고 시달리니까 그래요. 오늘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 결론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밥 세 끼 잘 먹으라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기본이에요. 우리를 불러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문 복음화요.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설명해야 될 이유는 이 사람도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을 알아요. 이미 알아. 우리가 제대로 믿음 갖고 있으면요, 분명히 이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증거를 다 주게 돼 있어요. 이 민족 살리는 방법이 다 나오게 돼 있고, 이게 세계까지도 이렇게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지금 그 스케줄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렇게 막, 응?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 전 이삭이야. 믿음 전 다윗을 막, 응? 그렇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믿음 전 요셉을 가지고 하나님이 막 그걸 갖다가 시험을 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그 믿음 좋다가도 흔들린다니까, 잘못하면. 그래서 계속 얘기해 줘야 돼. 그리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막 전도 선교가 확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요, 교인들 앞에서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직도 전도가 이해가 안 됐구나. 그렇다고 내가 떠들 것도 없고, 그죠?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그죠? 나도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응답 받아야 되겠다.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 이걸 놓치면요, 치유 사역자는 늘 고통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네 집에 계속 가서 말씀 운동하니까 그 식구 옆에 있는 사람들 은혜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자기 가족도 싫어해서 저 사람을 싫어해가지고 만나기도 안 하려는데 우리가 가서 계속 사역하니까요, 저거 그리스도 사랑이 아니면 하겠냐, 저런 걸. 그 전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전 세계를 보고 한번 우리 자신을 보세요. 전 세계가 하나님 없이도 당당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 큰 나라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나라를 사용하면 이미 그건 너무 좋은 조건 때문에 다 줬기 때문에 전도가 안 돼. 자기가 잘 나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잖아요. 다 망해, 다 뺏겨가고. 이런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에 우리 생애가 인도받고 우리 자신이 이 전도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늘 누려야 됩니다. 늘 생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안 되는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 세계를 살리는 복음의 증거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치유 사역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세계를 살리는 복음화에 쓰임받는 응답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믿음에 따라서 오는 영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확신을 갖게 하셔서 또 하나님 많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함으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우리 모든 증기자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에 우리가 그릇을 넓힐 수 있는 응답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렸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전 세계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